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소음을 듣는 대신 10센트를 주고,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소음을 듣는데 90센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소음을 들은 거죠. 한 그룹은 10센트 받고 들었고, 또 한 그룹은 90센트 받고 소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그룹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제 50센트를 주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다시 듣겠습니까? 10센트 받고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다시 듣겠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90센트 받고 처음에 들은 사람은 생각해봅니다. 시험을 계속합니다. 또 소음을 들려줍니다. 똑같은 소음이죠. 10센트 그룹, 90센트 그룹.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 소음을 듣는데 당신은 얼마를 받아야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냐. 액수를 적으라고. 10센트 그룹은 작게 적겠죠. 90센트 그룹은 많이 적은 겁니다. 한계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100불 적어도 되는 거죠. 근데도 처음에 10센트 받고 들은 사람은 내가 이 소음 들은 대가로 적을 때 10센트 근처에서 적습니다. 90센트 받고 처음에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적을 때 90센트 근처를 적게 됩니다. 한도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사람은 더 맞을 수도 있는데도 처음의 기준에 거기에서 맴도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앵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결정한 것이 다음 결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 처음에 정한 것이 매우 임의적인데 그냥 10cm, 90cm 정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뇌리에 그것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다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상하게 그것 중심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렇다 하면 그래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비합리적이에요. 인간의 비합리성은 예측할 수 있는,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비합리적으로 나갑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면서 서기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가르침. 천국과 땅과 지옥까지 아시는 분의 가르침이죠. 모든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가르침. 인간의 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의 가르침.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지 아시는 그분의 가르침.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신 내용은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가르침은 행복에 대한 겁니다. 왜 행복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제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풍성한 걸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자기를 여겨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만큼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하찮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이미 넘어진 사람은 누가 넘어뜨려도 넘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리 갈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상자에 앉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서. 저 말석에 앉으라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굉장히 예민한 자리고 불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밀쳐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아이의 말씀으로 가지고 작정하고 온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합니다. 자유로우니까요. 누가 제일 지혜롭나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요. 남이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는 하찮은 자로 여기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런 하찮은 나를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예수님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위에가 안 보입니다. 다 아래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주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요, 이제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됩니다. 난 하찮은 자예요. 교회 와서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앉고 좀 땡기라면 땡기고. 하찮은 자. 나는 이 자리에 난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사람. 일찍 오라면 일찍 오고. 난 하찮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애통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 올라놓아라. 이런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애통이 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다. 뭐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애통이 없었던 날은 없습니다. 애통이 없었던 날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홍수가 내리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지혜롭게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홍수는 동일하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애통 뒤에 위로가 쫓아오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좋습니다. 애통 올라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니까. 애통을 피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실한 하나님, 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속히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 뒤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이 우리를 잠시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위로로 인하여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요, 자신을 좀 미천하게 여기십시오. 행복하고 싶으면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바짝 쫓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나는 더 강해질 거다. 올 테면 와라. 괜찮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사람은요 행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 후회할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불행은요 후회로부터 오는 겁니다. 후회는 두 가지로 오죠. 해야 될 걸 못했을 때 후회롭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좀 잘했으면 됐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로운 거죠. 해야 될 걸 못했을 때, 또 후회는 안 해야 될 걸 했을 때 후회로운 겁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죄? 그런 말도 내가 안 했으면 참았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투지 안 했으면 괜찮은데, 후회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할 거를 못할 때도 후회롭고요. 안 할 걸 했을 때. 그런데 자기 통솔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항상.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할 걸 막 하는 겁니다.
충동에 이끌려서. 또 해야 될 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말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요,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지 말라면 안 먹습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 동시에 앞으로 전진하면 적이 있더라도 그 말은 앞으로 갑니다. 모세지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모세는 잘 길들여진 훈련 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후회가 없으니까. 후회할 일이 적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많이 맡깁니다. 자기 컨트롤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땅은 맡깁니다. 우리 에서 이야기 잘 합니다. 에서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장자의 명분도 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잠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컨트롤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 그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행복하려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또 행복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돼요. 거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조급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온유해라. 잘 길들이도록 자신을 늘 훈련하며 기도해라. 자, 여기에 이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추구하는 것이 바를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갈증만 나게 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런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갈증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거 마셔가지고는 계속 갈증.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얼마나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협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다 경쟁자죠.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배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다 하나님과 관계에 도울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또 이 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남이 잘 돼도 개의치가 않아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우리 이한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한교회만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웃교회 잘 될 때. 이웃교회가 더 잘 될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웃교회 잘 돼요. 행복하죠. 봉사 많이 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보다 더해도.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수고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요,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때 기쁨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게 이제 손실됐을 때 갖는 그 처참함, 그게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해요.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어버릴 때의 기쁨이, 슬픔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을 팔 때 집값을 제대로 못 매깁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감 때문에 집값을 더 부르는 겁니다.
실제 가격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상실감. 상실감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다 뭔가요? 나이가 들고 다 되면 다 잃어버릴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 건강도 잃어버릴 것들 나중에는요. 집 나중에 잃어버릴 것 아닙니까? 놓고 가야 될 거. 자식 다 떠나갈 것이고. 그것만 매달렸다가는 나중에 계속 갈증만 하다가 인생 망치고. 인생 마치는 거예요. 갈증만 느끼다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날마다 최고로 좋은 거 먹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건 수입품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지도 않는 옷. 자색 옷 입으면서, 왕이 입는 옷 입으면서 호화호식했어요. 그 집 앞에 거지가 있었죠. 나사로입니다. 둘 다 죽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거지는 지옥에 갑니다. 아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보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그때 목말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목말랐어야 했어. 너무 늦은 겁니다. 그때 목말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목마를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는 우리 행복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 이것은 우리 행복과 상관없이 내가 막 희생하고 내가 쪼들어지고 내가 괴롭고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아십니다.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많이 배우고 주님의 큰 사랑 좀 내가 좀 알자.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배부릅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는 거죠. 또 여기서 긍휼력인 자는 행복이 하다고 말하는 7절 같이 있습니다.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옷을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요. 체면치레는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남도 돕는 사람이 있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지 체면치레로 위선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불행합니다. 그 사람.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또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 안 됐다. 마음만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 마음의 행동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항상 문제와 함께 가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사랑은 있지만 긍휼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친구라면 긍휼은 의사다. 근데 이렇게 선을 베풀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선을 베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김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정성껏 하실 때 아마 여러분 기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정말 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든 물질을 내든 마음을 내든 기도를 내든 정성껏 성한 일 한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가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 시간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이 직장에 다 모든 걸 맡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가정 말고 딴 거 생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가정 생활하는 사람은요. 가정 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죠. 설교가 언제 끝나지? 계속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긴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끝나고 그 다음 계획이 많은 사람. 주일날 온종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없고 주일날 최소한 예배 드리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불행합니다.
끝나고 또 구역 모임, 끝나고 성경 공부.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알잖아요. 부하 직원의 마음이 하나인지 둘인지.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부하 직원. 그런 걸 보는 상사의 마음은요,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마음을 여기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하나님 본다는 말은 뭡니까? 나머지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는가 하면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날에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말은 죄와 관련된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잘 사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평화를 깨뜨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행복.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죄인이 주님께 용서함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 근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지불하듯이. 아들이 자기를 재물로 바치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또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4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뭐죠?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화평케 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핍박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보상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상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상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죠.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그래 희생했는데도 자식이 안 알아줍니까? 그러면 자식을 위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다. 직장을 위해 그렇게 평생 바쳤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할 때 직장에 섭섭하게 해줘요. 이때 보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내 평생 바쳐 일한 그 일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보상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만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더 큰 게 있다고. 안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라고. 주님 크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큰 걸까요? 그리고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다. 걱정하십니다. 나중 온 사람, 나와 똑같이 받을 때 일찍 온 사람은 불평하세요. 그때 그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 보상의 순간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넛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넛지. 단어가 있는데 이 책이 있어. 넛지. 이건 뭐냐면 옆구리를 찌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10센트나 90센트라는 임의적인 건데도 항상 그 주위를 맴돌라 하니까 슬쩍 찔러주는 겁니다. 야, 좀 바꿔도 된다. 아, 그렇구나. 이게 넛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비합리적으로
일관되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준을 잘 잡아라. 그래서 이제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메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매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메뉴판을 싹 바꾸면서 가격을 확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거 말고 두 번째 가격에다가 이 식당에 이 줄여가는 메뉴를 거기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식당에 딱 들어왔을 때 메뉴를 볼 때 제일 비싼 건 비싸서 못 먹겠고 두 번째 정도. 원래 이 식당은 비싼 거구나. 두 번째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급 받고 그것만 한답니다. 메뉴 가격 정하는 거. 이게 넛집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어요. 보통 우리 배식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페테리아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디저트나 달콤한 것들을 저 멀리 두면 메뉴는 바뀐 거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비를 하는 거죠. 자기 거 많이 팔려고 아이들이 손이 잘 가는 곳에 자기 걸 넣어달라고. 이런 게 넛집니다. 다 있는데 배를 잠깐 바꾸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서요. 밥그릇 커도 다 먹고 작아도 다 먹고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을 가지고 실험해요. 팝콘 상한 팝콘을 모르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끝날 때까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팝콘은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먹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넛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런 배열에 의해서 인간이 도움을 받는 거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산이 크다고. 땅에는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생각 못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 수고를 쳐줄 그런 마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못 받으면 하늘 가면 더 큰 거 받구나. 이런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상 주실 거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은 쾌락을 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뜯은 적도 없습니다. 농담을 들긴 거나 남을 놀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적인 자극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서 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행복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찮게 해라. 온유해라. 다른 것 좀 제발 추구해라.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한마음으로 좀 예배드리고 한마음으로 주님 섬겨. 그리고 보상 더 큰 거 줄 거니까 아무 연락하지 마. 기도하시겠습니다.